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옴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여선적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엄난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부터 에스겔 16장을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 16장에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로 저들의 그 근본을 보게 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사는 대로 잘 살아왔다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확실하게 알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6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16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근본가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너의 근본이 근본가 난 땅 너희들이 시작한 점은 그곳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다. 아모리 사람이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 헷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 택함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됐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어디를 보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원래 그 아모리 사람이나 저 헷 사람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고 다 그렇게 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원래 태어날 때에 너희들을 이렇게 태어나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제대로 자라려고 하면은 저 개천에서 아무리 용이 되려고 해도 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싶어도 너희들은 흙수저에서 금수저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날 때 어땠는지 아느냐?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려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도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고, 너를 돌봐서 한 가지로 너에 대해서 불쌍히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다못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덕꾸러기로 여겨져서 저 들에 그냥 내팽개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픽두성이가 되어서 팔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픽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가 픽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 천한 존재, 조금도 존귀 여김을 받지 않는 천한 존재, 바닥 인생이에요. 바닥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나갈 때에 너희들은 핏두성이라도 살아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는데 크신 하나님께서 이 천한 존재를 향하여서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둘째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존재가 없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불쌍한 천한 존재를 향해서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존재인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를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들의 풀같이 많게 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다. 들의 이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듯이 풀이 막 자라듯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애굽의 박해 속에서도 그 수가 번성케 하셨다. 엄청나게 번성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민족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한 나라로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질 갈 만한 이제 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 곁으로 너가 실제로 보면은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곡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자라긴 했지만은 좀 번성해서 많아졌지만은 너희들이 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의 생각을 했잖아. 너의 생각을 하니까 뭘 군사가 있습니까? 뭐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하려는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내가 내 옷으로 너희들을 덮어주었다. 너희들을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이래 인도하여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불러지도록 사람들에게서 내 소유든 내 백성으로 불려지도록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에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바로왕 거대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보내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고, 그런데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는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 저들을 따라갔던 애굽의 군대가, 저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다 건너고 그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었다는 거 아니냐. 주변에 이방에 다 소문이 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힘이 저들을 지켰다. 그래 저들을 잘못 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까지 이제 소문이 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너가 금원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디에까지? 저들을 어디에까지? 너희들은 내 소유 내 백성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왕후의 자리에까지, 아주 귀한 신분을 갖게 되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신다고 되어지고, 저들에게 만나가 내려지고 저들을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고 막 하여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다가 저들을 쳐들어왔다가 아말렉 족속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야, 하나님이 이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완벽했다. 온전함이라 하는 것은, 14절에 온전함이라 하는 것은 완벽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 천한 존재를 그렇게까지 만들 수 없다. 이 천한 존재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들은 어떤 노력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한 존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화려하게 하여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이 화려함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저들이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행음했다. 이 행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그런데 저들이 행음을 하는데 어떻게 행음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오히려 행음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준 것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이냐? 하나님 주신 게 이뿐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러한 하야가 아니라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조차도 뭐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행음을 해도 완전 정신 나간 존재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겠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너 올챙이 시절 너 근본 너가 그거 기억 안 하고 너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왕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화려함을 입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거 그거 누구 거냐 이거야. 그게 누구 거냐 이거야. 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만 아니라 너희 자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갖다 바쳤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화가 있으리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는 너희들은 분명히 화를 입고 맞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기로 너는 화 있을진저 너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그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그러니까 왜냐? 이들은 이러한 짓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선전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선전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걸 선전해. 이제 나는 어떤 우상이든지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았도다. 그리고 너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기에 쌓고 너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엄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엄행하되 심히 엄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천한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긍휼히 여겨서 그래도 살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사 저들을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되어져서 저들을 왕후의 나라, 그런 왕후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지금 이렇게 할애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내가 준 모든 것으로 너희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도 선전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어떻게 임해요? 내가 너의 양식을 감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조차 감하여 버릴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너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겠거늘. 그러니까 너의 대적이 너를 침범하게 너를 침범하도록 하겠다. 땅만 황폐할 뿐만 아니라 너의 대적이 너희들을 침범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너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저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요? 또 다른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를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저들이 할 수 있는 짓을 막 손짓 발짓 막 별의별 그 모습을 다 지니고 저들이 산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지 먹는 식량을 감해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하면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저들이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구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또 다른 나라를 또 어떻게 물질을 주고서라도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이 우상을 찾아서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도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족한 줄로 못 여기고 또 이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너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너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실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들 하나님 날 좋아하시겠나? 그러니까 어떤 그 결단을 딱 내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나?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나? 내 부끄러움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오너라. 너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게. 양털같이 희게 할게. 돌아오너라는 거야. 네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돌아오너라.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존재.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다른 자가 없음이며 또 너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가 값을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뭔가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유혹이 되니까 세상이 자기를 쉽게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이만큼 될게 날 좀 받아두고 이 가운데서 내 위치를 좀 세워두고 이러면서 그 우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가 어디서 내 이름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면은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
그러면은 세상으로 빠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돈 줘가며 세상으로 들어간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계산을 대거든요. 자기들 그 세상이니까 거기서도 계산을 대면서 이것저것 따지는데,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 곁에 맨날 지는 거야. 내 것 주고도 진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해서 저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35절부터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 음녀야, 얘이 나쁜 년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야, 이 엄녀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느니라. 너가 너의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들어선져. 너가 왜 날 떠났어? 너가 왜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왜 행음했어? 너는 왜 나를 떠나서 이 나쁜 짓을 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지 압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어리석한 예수 믿는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친구가 되어지고 진짜 이만한 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세상에서 진짜 멋진 친구 만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해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를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도록, 세상이 너를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세상에서 못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해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요. 이들은 분명히 망한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내가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걸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이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어? 너의 양식을 감할 것이고 대적인 너희들을 침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너를 대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너의 벗은 몸을, 너의 수치를 드러낸다. 다 보게 만든다. 너의 수치를 다 보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한다. 너를 심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린다. 너희들의 그 높은 때를 다 부숴버리고 어복을 벗기고 너희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넘겨서 그 대적들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뭐예요? 이 현상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어느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대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이게 망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음행을 그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저들이 돌아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음행을 하는 그 모든 요인들, 하리함 그 모든 것 싹 빼앗아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야, 안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망하도록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안 뺏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거 다 빼앗아버리더라도 나는 너희 영혼을 나는 사탄에게 안 빼앗기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너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않으리라. 뭐가 있어야 주지. 그리고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뭐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음행을 저지르려 해도 뭐가 있어야 맨날 주면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뭐 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제 돌아오는 거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성질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제는 뭐 다 빼앗아 버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음행을 저지르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해. 얘들이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물질의 그 화려함에 그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영혼, 내게 소속된 내 소유로 삼았던 내 백성들을 내가 세상에 안 뺏겠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서 볼 것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참 불러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배신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우상을 섬겨갖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행위대로 너희들을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엄난 가운데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뭘 다 빼앗아 버리니까 저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심판하사 다 빼앗아 버리니까 이제는 다시는 행하지 않는 거야. 그래 갖고라도
이렇게 망하게 했구나 했으라도 그 영혼을 부르신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찌고. 그런데 여기 보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햇사람이나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면 내 형은 내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너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다. 그러니까 헷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의 그 실족 가운데 속하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진멸하라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게. 소돔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 천한 것을 이렇게 살려서 화려함으로 더입혀 주어서 왕후의 자리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저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나라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망하게 하고 저들을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을 너와 너의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을 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소돔이나 그 딸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다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리 소돔이 이렇게 교만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포함을 행하며 그만하고 오히려 가정된 일을 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저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짓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너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행했다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한 짓을 하니까 오히려 저들이 어렵게 보이는 거야.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데 내보다 더 못한 사람들 가운데 가니까 나는 뭐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이 크고 사마리아의 죄악이 큰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더 크니까 오히려 저들은 어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그 멸한 족속들이 더 어렵게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너 수치를 이제 담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너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어렵게 되었나니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수치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저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5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53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가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가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너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하여졌던 소돔과 사마리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저들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들보다 어려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들보다 죄를 덜 지어 그 사람들이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면 왜 안 받아주시냐? 그래 저들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너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잣대는 하나여야 되니까 그 심판의 잣대는 하나여야 되니까 내 자식 엄청나게 죄를 지은 이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도 돌아오면 살린다. 다 하나님의 법칙이야.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너가 교만하던 때에 너 아우 소돔을 너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한다니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려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가정한 일을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잘 나갈 때는 이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보다 더 못하는 거야. 드러나기 전에는 저들이 얼마든지 교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저들의 죄가 드러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 행한 대로 너게 행하리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너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저들의 대적에게 저들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완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때에 소돔과 사마리아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너희들보다도 죄를 덜 지은 이 사람들을 이 나라들을 이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딸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내가 했는 그 말 언약 때문에 언약을 세워서 내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던 거. 그러니까 저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다 붙잡혀 가버리잖아. 저들이 땅을 두고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런데 회복시켜 주는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누구든지 이제 이방인이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저들이 회복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16장을 보면서 항상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뭐가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냐. 아니지. 내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느냐 이게. 이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들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16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이 역사를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망함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회복을 시켜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다른 길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게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보여질지라도 그게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